영적 싸움.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르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강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 거려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은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육신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육신적인 현상으로 표현되는 것일 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입은 육신적인 세계의 일을 말하며 마음은 영적인 세계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세계에 있는 것들이 입이라는 육신을 통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 먼저 있고 다음은 육신적인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먼저 치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좋은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선 마음을 살피십시오.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좋은 말이나 행동이 나갈 수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사탄의 영이 지금 나가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곧 영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였느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내 입에서 누구의 영이 나갔느냐고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내 입이 영의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 입에서 사탄의 영이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나갈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성도들에게는 우인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내 입술의 열매가 육신적이거나 좋지 않는 것들로 가득하다면 지금 당신의 마음은 악한 영들의 영향권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제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에서 너희 대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지배권 안에 있는 자들 둘로 나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으며 사탄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세상은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으며 알 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권 아래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열리지만 사탄은 자기의 종을 빼앗긴 것을 원통해 하며 배신한 종을
무너뜨리려 온갖 관계를 다 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고 어둠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관계에 대해 무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사탄의 계략들에 대해 바울 사도는 무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과 같이 무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성도들의 빈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사탄이 이브를 미혹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말씀을 변개하여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브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하였는데 사탄은 모든 나무라고 이브에게 말합니다. 마귀는 이브를 강교함으로 속였습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강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사탄은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밀히 접근합니다. 성경을 꼭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 하는 의문을 우리 마음에 마귀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사탄의 공격은 집요할 것입니다. 먹잇감을 한번 부른 사자는 먹잇감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브에게 아니다,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라고 이브의 마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고 사탄은 최후의 결정타를 날립니다. 먹으면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눈이 열리고 신들과 같이 된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이브는 속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세상의 지배권을 마귀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눈에 보이는 세상은 사탄에게 넘겨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아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사탄은 지혜가 충만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사람은 따라갈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사탄에게서 불법이 발견되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이라는 불법이 마음속에서 싹튼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와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자, 그 자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사탄에 대해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 큰 용,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니라. 루시퍼는 용이라고도 하며 사탄, 마귀라고도 불리며 악한 영, 더러운 영, 부족한 영이라고도 불리우는 자입니다. 그는 온 세상을 속여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입니다. 그는 관계를 사용하여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합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자기의 초소를 찾지 못하여 땅으로 내쫓기니라.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마침내 셋째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내쫓기게 되며 둘째 하늘에서 그의 초소를 찾게 됩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이제 둘째 하늘로 쫓겨난 사탄은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 자기를 따르는 영들, 즉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악한 영, 부정한 영, 더러운 영들의 통치자가 되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와 경쟁하기 위하여 둘째 하늘에 어둠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는 타락한 천사들과 악한 영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선동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아지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사탄은 그의 관계들을 이용하여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창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미혹을 던지는지 볼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순종하지 않는 가인의 마음에 덫을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헌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를 본 가인은 몹시 분을 내고 얼굴빛이 변하였습니다. 사탄은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을 넣어 주었습니다. 내가 잘 행하면 내가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므로 죄가 문에 누워 있다. 게다가 죄를 간절하게 원함이 내게 틀림없이 있을 것이므로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아벨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탄의 권세 아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치자의 영에 순종하여 그의 아비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인은 사악한 자, 즉 육신으로는 사탄의 종이요 영적으로는 사탄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다.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행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의 권세 아래 있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사탄의 종이요 영적으로는 사탄의 자식입니다.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사탄의 영향권 아래 있게 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 독사의 세대들아 너희 뱀들아 라고 질타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 모두가 그의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간음, 음행, 부정함, 세욕, 우상숭배,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 또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이제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배권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길을 따라갔던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하신 길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종을 빼앗긴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굶주린 사자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을 먹잇감으로 삼고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관계를 부리며 덫을 놓고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한 영들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덫에 걸려들게 되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덫에 잘 걸릴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만일 당신이 악한 영의 통로가 되는 마음들이 지속된다면 당신은 분명히 악한 영들에게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들에 의해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마귀 들린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쫓는 사역도 하셨는데 지금 이 세대에는 어떨까요? 악한 마귀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명과 지식이 발달한 만큼 사탄의 지식도 그 이상이 아닐까요? 사탄의 미혹은 더 정교해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들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며 그 사람의 놔둔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숙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들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며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통제해 버립니다. 그들이 해당에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당신이 누구이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이다 하매. 마귀는 사람의 육체를 장악하기도 합니다.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즉시 무덤들 속에서 나와 그분을 만나니라. 이 사람이 무덤들 가운데 거하는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더라. 아무도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마귀는 사람의 육체를 장악해서 자해하기도 합니다.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마귀는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성령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마귀는 사람의 눈을 멀게도 하고 사람의 말을 못하게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귀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며 그분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보게 되니라. 마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매 마귀는 자기의 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라. 마귀는 자기들이 어디로 갈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자기들에게 명령하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마귀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느니라. 마귀는 성도들에게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서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챕니다.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의 씨를 받은 자니라.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해 한 것이니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마귀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많은 믿는 자들이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믿음을 떠나는 자들, 배교하는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유혹하는 영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 마음이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 성도들에게 유혹하는 영들의 덫을 놓을까요? 유혹하는 영들의 덫, 과장입니다. 악한 영들의 거짓말이 대단한 힘을 가진 것은 그 거짓말이 일면의 진실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형제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가정하면 상처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 상처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과장, 참소입니다. 악한 영은 그 상처를 이용하여 당신의 마음속에 미혹을 던집니다. 심지어는 복수를 계획하게 암시하기도 합니다. 가상의 진실이 당신 머릿속에 울리게 되고 당신의 실제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악한 영의 미혹임을 아셔야 합니다. 바울은 거짓과 진실이 섞여 있는 마귀의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몹시 책망합니다. 오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깨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는 완성해지고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이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복음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게 될 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마음이 유혹하는 영들에 의해 유혹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는 일명 성경적인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유혹하는 영들의 덫, 기록된 하나님 말씀보다 위로 높이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들은 예언들을 더 높이기도 합니다. 어떤 유명한 설교자의 생각을 더 높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다 달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야. 또는 체험적 신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악한 영의 은밀한 미혹은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로 높여지는 것은 악한 영들의 은밀한 미혹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에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랐느니라.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거짓 교사들이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또는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이나 천사들을 숭배하는 신앙을 퍼뜨리게 되고, 이 유혹하는 영들의 덫은 많은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이 점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보다 위로 높여지는 것들은 유혹하는 영들의 덫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유혹하는 영들의 덫, 교만과 자기 홍보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장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너무 영적이라고 추켜 세웁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사회적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대형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사회적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보다 더 뛰어나다 라고 은밀히 자기 암시를 주며 추켜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예지만 그들이 유혹하는 영들의 은밀한 덫에 걸려 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여지기를 원하는 교만한 마음이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니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느니라. 또 하나의 유혹하는 영들의 덫, 영웅 숭배입니다. 마귀의 교묘한 또 하나의 수단은 영웅 숭배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예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목사가 나타나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믿음이 있다고 알려진 목사들까지도 그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그 목사는 TV에 마치 영웅이라도 된 듯이 의기양양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눈이 감긴 채 이 시대의 사명을 띠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유혹하는 영들의 은밀한 덫에 눈이 가려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 더 높이는 것은 많은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어둠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유혹하는 영들의 은밀한 덫에 눈이 가려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 더 높이는 것은 많은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어둠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현재의 권력에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론의 여지도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계변을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여질 때 그 진노는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이들은 이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지나친 근심, 이것은 또 하나의 유혹하는 영들의 덫입니다. 아무도 이런 고난으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도록 정해준 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을 참으로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바울 사도는 베레아에서 복음을 선포하자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인신공격하고 핍박을 하자 이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매우 근심 걱정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지나친 근심은 사탄의 덫에 빠질 수 있음을 영안에서 미리 보고 디모데를 급히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지나친 근심은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탄은 성도를 넘어뜨리려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시험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악으로 시험할까요?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 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산다면 사탄은 많은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사탄이 미혹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한 길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하신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나의 모든 지체와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순종시킬 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감사합니다. 양평과 인근 지역에서 교제를 원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연락을 주시면 함께 교제하겠습니다.